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에서 예루살렘 입성한 날이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리에 뿌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한 날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로 지키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즉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세속적인 왕과 같지 않고 그 예수님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정말 고난을 통한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이 찬송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 하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십자가, 또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의 십자가,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사랑의 십자가,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하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는 또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구원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에서 끝나면 이것은 십자가를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만이 진정한 십자가의 신앙을 완성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고 나는 천국 백성 되었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 얻었다 하는 기쁨에서 끝나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이제 제대로 완성하는 것은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즉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은 그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죄에서 승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대속의 십자가만 알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던 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정말 대속의 십자가만 알면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종료주일인데 이런 생각 해보지 않죠. 정말 십자가를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질문 같지만 좀 더 우리의 언어로 바꿔 표현하면 나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즉 예수님 그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그 약속이 실감이 나지 않을까? 왜 실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피상적으로 느껴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진단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는 있을지 몰라도 믿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중요한 사실이 오늘 두 번째 이 진리,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죄의 승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체험하는 것이죠. 오늘 그 체험의 고백이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는 데에서 고백이 끝나지 아니하고 나도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자, 이걸 굉장히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끝나면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세례가 뭐죠?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 때 원래 우리 지금 약식 세례죠. 오늘 이 세례기로 물을 그저 좀
흘릴 정도는 제가 충분히 부어서 세례를 베풀긴 하지만 세례복 입고 옷 입고 보통 강에 가서 또 세례탕에 가서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죠. 물속에 완전히 빠뜨린 이유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그래서 건지죠. 그게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사진 장로교 목사지만 이런 약식 세례보다는 강에 가서 세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차대에 늘 가서 제가 늘 세례식을 하는데 정말 시커먼 그 별로 깨끗한 강물에 가서 그냥 풍덩 집어넣다 풍덩 건지는 실감 납니다. 이렇게 뒤로 제칠 때 순간 물어보면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 그래요. 이렇게 뒤로 제끼니까 확 뒤로 제껴 넘겨서 물에 담았다 건지니까 이게 세례거든요. 그리고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나도 죽었습니다고 죽었다가 건져내는 것이지요. 나도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 그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해서 나도 세례 받을 때 함께 장사되었다. 나도 함께 죽었다는 의미죠. 이게 세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는, 근데 이 내가 죽었다는 나가 누가 뭘 죽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죽음의 실체를 옛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가보면 6장 6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옛사람이 뭐지요? 진짜 좀 어렵게 오늘 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옛사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나입니다. 옛자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아시죠? 원죄라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나 옛사람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덧입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옛사람 옛자가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중생하기 전에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고 사망 권세를 있게 한 것이죠. 옛사람은요. 우리가 이게 육체적으로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옛사람은 옛사람 때문에 죽어 있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을 때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을 입었던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죽었던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자도 죽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자꾸 우리는 내 죄를 죽으신 십자가만 자꾸 믿는데 나도 그 죽은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간념으로 좀 말장난 저는 간념 아닌가라고 할지 몰라도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 번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그 성경 구절을 보는 습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나도 죽었다는 사실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제대로 느낌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느낌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우기는 배웠지만 우리는 사실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잘할 때는 내가 죽은 것 같아요. 나 옛사람 죽었구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잘할 때는 그렇게 믿는데 믿음이 떨어지고 슬럼프가 찾아오고 내가 죄 짓고 이럴 때는 막 심각한 고난을 이럴 때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럴 만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함께 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헷갈리는 것은 이런 것이죠. 아니 나의 못된 더러운 성질도 없어진 것도 아니고 혈기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분노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음란한 생각도 없어진 것도 아니고 욕심도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이기적 마음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내가 죽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다 생각이 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느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약간 신앙생활 하던 분들 내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산 것 같기도 하고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 10% 육신 살아있잖아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즉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의 존재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고요, 우리 안에 더러운 성질도 혈기도 분노도 음란한 생각도 욕심도 이기적인 생각도 다 살아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죠. 그렇다면 뭐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지 할지 모르시겠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육신 영혼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육신 영혼은 그대로 있죠. 그러나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이젠 죄에 대한 분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권한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셔 놓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이에요. 즉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분은 이 피커슨이 이런 설명을 좀 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도 끝났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지만 우리 안에 죄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변한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그 죄의 지위가 바뀐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 죄를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있지만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새 사람을 따라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거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관계가 바뀐 것이에요. 물론 우리 안에 육신의 정결한 혈기나 성질이 여전히 역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죄의 유혹에 꼼짝없이 종로를 타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다 이런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이런 인과율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면 얼마든 죄에 대한 승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욕구가, 죄의 욕구가 있다는 이유로 좀 좋을 때는 되는 거고 안 좋을 때는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느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아무리 죄의 욕구가 아무리 있어도 여전히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노력으로 합니다. 죄 안 지려고 막 노력하죠. 그러다 죄 짓죠.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 그래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이 욕구가 일어나면 또 내가 연약해서 죄 짓고 다시 회개하고, 결국 노력으로 하다가 실패를 경험할 때 포기하게 됩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 일을 반복하면서 포기하고, 회개를 하긴 하기는 회개가 아니라 건성회개죠. 사실 어차피 회개할 때 또 죄 질 걸 알아요. 이걸 반복하는 신앙, 이게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자리 잡을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고서 믿음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믿고 나가면 이길 수 있는 부분을 이미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육신의 근거로, 내가 늘 이 짓는 죄의 어떤 육신의 근거로 나는 죽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붙들고 계속 죄의 욕구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실 느낌으로만 자꾸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느낌으로 자기 수준에서 자꾸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신앙의 선물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가 이제 막 결혼했을 때 부부라고 느낌이 있습니까? 오히려 아주 생소합니다. 그죠? 여러분, 결혼식을 올리고 딱 첫날 밤 이제 부부 생활 하려면 부부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부부죠, 여러분. 부부예요. 느끼면서 부부입니다.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으로 부부가 된 게 아니에요. 같이 오늘 혼인식 올리고 같이 결혼하면 부부가 된 것이죠. 느낌은 없어도 그게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부부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느낌 있을 때까지 한번 살아보다가 결혼하자, 요새 이런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류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 없는 고아가 입양이 돼서 그 집 아들이 됩니다. 그 아이는 입양이 되었지만 늘 고아원에서 살아서 부모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입양된 부모님을 아빠라 부르고 엄마라 부르는 거 얼마나 생소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양되는 순간, 호적에 딱 올라가는 순간 그 집 아들이 되고 그 집 딸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혜택 다, 부모 혜택 다, 상속 다 받을 수 있는 아들, 딸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몇 년 지나야 느낌이 오죠. 여러분, 우리가 느낌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서 이제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진정한 승리의 십자가가 체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아직 죽음 같지 않다고 느낌을 갖는 것은 늘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생 기도하고 막 애쓰고 신앙생활 열심히 훈련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노예였고요, 예수 믿어서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완전히 죄의 노예였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얼마든지 거부하면 죄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우리가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잖아요. 여러분, 해방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황이 항복을 해서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헌병들, 순사들, 일본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방, 항복하면서 일본이 해방 선언했을 때 일본의 통찰이 딱 중단됩니다. 근데 여전히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지배자로 있었어요. 그대로 물러가는데 한 달, 두 달 걸렸다고요. 여러분,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때 요 지점이 우리의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율법으로, 인과율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느낌으로 붙들기 때문에 나는 원래 연약해, 나는 원래 부족해, 이렇게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는데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어, 이것도 성경에 말한 건데, 이건 아멘 하지 않고 자꾸 느낌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아니요, 이것도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은 경험이나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죽음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야지 하는 사람은 아직 안 죽었다는 증표예요. 그냥 죽었다 선하면 끝인데, 죽었다고 선언하면 끝인데 죽어야지 하니까 안 죽은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어마어마한 진리의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선언하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노력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힘쓸 문제가 아니고 죽었다고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믿어라 이 정도가 아니고 여겨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로마서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다 믿어요. 아멘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자꾸 느낌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난 이제 죽었다. 여러분, 제 욕망이 일어날 때, 죄가 나의 노예 사명을 할 때 이제는 진짜 믿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옛사람 이미 죽었어. 사단아, 죄야, 너는 내게 아무 권한이 없어. 이렇게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쩔 수 운명적으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회개는 있어야 됩니다. 성화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발로 땅을 짚고 살아가는 사람 늘 교육에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운명적으로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성경 우리에게 해놓으신 이 십자가에 해놓으신 일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죽어야지 하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법은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나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사는 삶은 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 우리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못 박았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죄에 대해 죽었고 나의 정욕에 못 박혀 죽였고 십자가에 나의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종교적으로 무슨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죄수 중에 무기수가 있습니다. 무기수는 평생 감옥에 살다 교도소에서 죽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가 육신이 죽은 건 아닙니다. 그죠? 사형수는 아니죠. 무기수니까. 그 교도소 안에 살지만 여전히 육신의 욕망은 있습니다. 교도소에 육신의 욕망이 없어요? 무기수가? 있지요. 욕망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교도소 안에서는 자신의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 수 없어요. 갇혀 있는데, 그렇죠? 살 수 없다고요. 평생 교도소 안에 살아야 되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욕구는 있지만 이제 옛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도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가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끝이잖아요. 그래서 연애의 끝은 감옥이다. 결혼을 감옥에 비유하는 건 뭐예요? 이제 배우자의 뜻에 살아야 되죠. 배우자의 뜻에 순종해서 서로가 순종해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사는 결혼 생활은 그 지옥일 거예요. 왜 같이 살아야 돼요? 서로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만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의미예요. 제가 세례 공부할 때 항상 강조해 출생 거듭, 영적 거듭남에 대해 강조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영적 출생. 또 하나는 결혼에 비유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셨으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무슨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옛사람이 죽어 죄의 종로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우리는 그의 신부된 자로서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신앙생활의 율법주의의 흐름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자기 노력을 열심히 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삶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선언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함이라는 것을 늘 무기로 죄 짓는 것을 정당하는데요. 여러분, 죄가 찾아올 때 어떻게 적용해요? 나는 죽었어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권한과 분깃이 없다라고,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래야 죄를 이기지. 내가 육체가 죄를 이길 수는 없다고요. 죄를 이긴다 표현은 사실 어폐가 있는 거예요. 즉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고 나는 옛사람은 나 안에 죽었으니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고백할 때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아직도 여러분 찢고 뺏고 도둑질하고 죄의 결과만 생각하는데, 죄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나 중심성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기준이 되는 게 죄고,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죄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죄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그러기에 모든 시험의 원인자는 누구죠? 납니다. 원인의 제공자는 나예요. 모든 시험 들어서 하면 내가 시험 든 거잖아요. 내가 죽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내가 기준 세운 거, 내가 가진 감정, 결국 내가 가진 기준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에 대한 죽음을 선언해 보십시오. 깨끗이 시험은 해결됩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연기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연기가 뭔지 아세요? 뭐 어떤 사람 배드시내는데 아니요. 연기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연기가 죽는 연기랍니다. 예, 실제로 안 죽으면서 죽는 척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죽는 연기가 제일 어렵대요. 예, 우리도 죽는 척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삶, 이게 오늘 십자가에서 이룬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런 고백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믿음을, 즉 나도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내 안에 주님이 이제 들어와 계신 거죠. 물론 우리는 교리적으로 압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삶을 교리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느낌으로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걸 믿음으로 정말 이해하냐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가 오늘도 내 삶이 죽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 이제 주님과 연합했으니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연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안에 영이 계시죠. 근데 이거 느낌이 없어요, 사실. 근데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죽었다고 선언할 때 이 느낌이 우리에게 생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나서 뒤에 느낌은 따라가는 것이지 느낌부터 가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데 도대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이것이 고백이 안 되는데 예수님 누구든지, 근데 뭐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선교사들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 창시자도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선언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율법주의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새 생명 중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분이 우리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에게 순종해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주셨고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존 스타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만일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도 셰익스피어처럼 희곡을 쓸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을 가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몸을 통해 자신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이게 된다는 때는 내가 믿음이 좋은 순간 내 어떤 신앙이 절정일 때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안 그럴 때 대부분 느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 또 실패하게 되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날마다 죽노라고 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 십자가의 이 경험이 일회성이 아니고 세례받을 때만이 아니라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죽는구나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의 순간순간 이어지는 고백이 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